프로젝트 59번 시간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추적하시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아마 한두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였느냐 상어였느냐 많이들 추측하지만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로 소개합니다. 요나가 큰 풍랑 만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내다가 나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잘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구약에 보면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좀 미숙한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주권이 그는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었는데 주전 793년에서 주전 753년 정도,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영향력 있었던 태평성대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영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정도에 위치한 그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떠오르는 나라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위치한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여서 마침내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여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추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했느냐 하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는가? 그에게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부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악독한 도성은 회개할 필요가 없이 망해도 싸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그는 사실 당연하게 여겼고 망하기를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위해 일하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기보다는 분명히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적인 편견,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나의 반응 중에 우리가 주목할 반응은 3절에 소개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궁극적인 자기의 이기성에 근거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위에 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의 이기성이 있는데 그 이기성 중에 사실은 그 교만한 이기성,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국 요나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허락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합니다. 여기 요나가 탄 배가 갑작스럽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요나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통해서 지금 깨우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풍랑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깨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말합니다. 고난은 최고의 교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성과 같은 죄성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처럼 무서운 사실 교사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 요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 중에 있는 요나를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결코 떠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침내 그 풍랑 속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안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은 보내게 하십니다. 3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구약의 요나의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이야기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즐겨 인용하시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요나 이야기는 신약의 우리를 위해 구원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나가 마침내 죽음과 어둠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악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요나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귀한 도구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요나처럼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사실 요나처럼 그 사명이 잘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감당하기 불편할 수 있는 느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 감당하는 사명 속에 내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고난의 대가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이 맡겨집니다. 피해갈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일 수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추적하여서 사명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 도망의 자리에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이 사명에 대해서 도망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썸타임 우리 속에 이해가 안 되고 불안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구원함을 받고 다시 소명을 받아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순종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우선적인 이유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속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일어나서 이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회개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기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니느웨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초절하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는가 오늘 본문은 소개되는데 6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본은 사실 순종의 본이요 회개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니느웨 왕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회개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각기 회개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왕으로부터 조서가 내려졌는데 특별 담화문이 지금 내려진 겁니다. 회개에 대한 담화문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여기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왕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회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한두 명이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회개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의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를 긍휼과 자비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 오늘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오늘 여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사실 회개하는 자가 살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하였는가? 물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자인가? 물론 범죄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하여서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였습니다. 여기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 심판에서 뜻을 돌이켜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로부터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분명히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쾌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하나님은 당신 삶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결국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 훈련이 필요한 자들을 훈련시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갖고 반드시 고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실 이 고난의 훈련을 한 번씩 경험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도 빚어지고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좋은 훈련을 받는 선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선한 목적이 있구나. 사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선한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의 고난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 찾아온다면 잘 감당하여 그 뜻을 잘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났던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제 선지자 요나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니느웨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니느웨 가운데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렇게 화가 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여기 요나의 불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에 왜 일어나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가는데 재앙을 안 내리시는지, 이것이 요나에게 불만이었습니다. 날 보고 가서 이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성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였더니 이제 가서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오히려 구원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건, 이것이 요나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만약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친 이 요나의 그 메시지대로라면 사실 심판이 되어야 요나의 마음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다시 간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는 억울해합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날 보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할 것인데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정황에 이용당하게 하는 겁니까? 요나로서는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노리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지 않고 충돌이 일어날 때 상당한 경우에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입장이 여러분 때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라고 요구하죠.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실 요나는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쓰신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종을 했어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내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요나도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요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벌써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마땅히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명분은 선지자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서 4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요나가 성을 내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분노의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그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여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박넝쿨을 또 그 벌레를 먹어 갈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를 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보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 전혀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자기 이익에 뭔가 문제가 생기자 그는 금방 돌변하는 반응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박넝쿨까지 없애버립니까? 그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하여서 기뻐하고 화를 내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전혀 무감각하고 내 이익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 쉽게 화내고 쉽게 기뻐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여서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또 그 예비된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을 추적하여서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뜻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퀘천 3번입니다. 당신은 요나처럼 자기 편견에 빠져서 스스로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편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 편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요나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응해질 때 나에게 그것들이 적용될 때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남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언밸런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옳고 남에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이 이를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죄성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 요나였지만 은혜로 끝까지 추적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뜻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가지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주권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의 일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